화면 공유. 자, 이제 스가랴서에는 도대체 이 등대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가 성경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중요한 환상이 스가랴서 4장의 5번째 환상이 바로 이 순금 등대 환상이 나와요. 읽어주세요. 순금 등대와 두 올리브 나무, 일곱 때는 야훼의 눈, 두 올리브 나무, 기름 발리운 자 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둘이 연합하여 야훼의 빛, 성령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하는 모습. 두 증인은 서로 연합된 신구약의 교회를 상징한다. 신구약의 말씀 상징.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순금 등대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두 나무가 있어. 그리고 이게 바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다. 근데 이 수룹바벨과 사실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룹바벨, 바벨에서 태어난 이방 땅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냥 예수아라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둘이 연합해가지고 이 뭐가 돼요? 이 안에 올리브 기름이 차고 그릇에 올리브 기름이 차고 올리브 기름이 다시 이 7 등대에 전달이 돼서 이 7 등대의 빛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르바벨과 이 예수와 여호수아 대제사장 수르바벨은 통치자거든요. 다윗의 후손의 통치자. 이 둘이 연합하여 무엇을 받나? 야훼의 빛, 성령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신비적으로 그려져 있는 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는 동시에 두 증인으로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신구약의 그러한 두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성경책을 에서부터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나와서 그 진리의 영에 의해서 뭐가 바란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마치 묘사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상징이 지금 드러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수르바벨과 같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이니까 예호슈아 그 말대로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게 두 나무로 묘사되어 있고 이거는 바로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두 말씀, 생명나무를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그 올리브 중에서 로시가 되는 최고의 올리브가 나오고 그 올리브에 의해서만이 이 성령의 기름에 이 활활 타오르고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림이 저는 제가 이 스가랴 4장의 환상에 관한 그림을 막 수십 장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게 그나마 제일 좀 우리가 완전하게 묘사를 할 수는 없어 사실 그림으로. 왜요? 주님의 환상은 이런 3차원적인 차원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표현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려놓은 그러니까 스가랴서 에스겔서의 환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막 움직이는 생물들을 타고 다니는 캐럿들을 타고 다니는 스랍들을 타고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막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다고요. 그런 게 막 한쪽은 사람의 형상, 한쪽은 막 양의 형상, 소의 형상, 이런 양의 형상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림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대로 나름 이제 그 상징과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읽어주세요. 신구약. 신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빛을 발하는 야훼의 순금 등대. 근데 계시의 점증성. 계시의 점증성이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통해서는 어렴풋이 알던 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고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쭉 지금 ing 근데 올레디 난예시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는 큰 대접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까 그림은 큰 대접을 이렇게 3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이 연화해져 있는 것처럼 그려진 거죠. 근데 여기는 큰 대접을 하나로 해가지고 이 나무에서부터 이렇게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온 기름으로다가 빛을 발하는 순금 등대의 모습을 또한 이것도 상당히 인상 깊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기름에서 올리브를 직접 짜내가지고 이렇게 빛을 발하는 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두 아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들이니라. 교회 사명은 주님의 빛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헌신한다는 것이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의 사명.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라는 나무는 제사장, 스룹바벨이라는 나무는 사르, 통치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 분은 사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름 발리운 자, 이게 기름 발리운 자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거야. 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둘이라는 거죠. 신약교회가 있고 구약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구약교회인 유대교가 주님께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완전한 두 주인이 하나가, 그죠?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된다라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스가랴서 4장의 등대의 환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은 첫 번째 천장 덮개를 한번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26장. 첫 번째 천장 덮개, 휘장, 배실 바탕, 지성소문 휘장, 청자홍 바탕. 이거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익혀서 읽으세요. 바늘개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여기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5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금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연하게 만들으래요. 그리고 요 휘장에는 뭐예요? 바탕이 배실. 하지만 저 안에 지성소, 그 속 안의 휘장에는 청자홍이 바탕. 배실이라는 건 흰색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이 더 많다. 다 똑같이 다 들어가게 하는데 약간 어느 게 좀 더 바탕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지성소 휘장에는 청자홍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신 청색, 자색, 홍색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이 커버, 이거를 봤을 때는 주님의 그 거룩과 성결을 나타내는 흰삭이 지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소문 휘장 읽어주세요. 성소문 휘장, 배실, 청자홍, 케루빈 없음. 음. 케루빈은 오직 안쪽에서만 볼 수 있다. 그렇지. 지금 여기에는 케루빔이 없죠? 청, 자, 홍만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케루빔이 여기는 지금 케루빔이 있어.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위에 다시 뭘로 덮어요? 염소털로 덮고 홍색깔 그로 덮고 맨 마지막에는 뭘로 덮어요? 해달의 장막으로 거무직직한 거로 덮잖아요. 제일 속 안에는 요거지만, 그리고 이 속 안에 있는 그 지송소 휘장에는 똑같이 이렇게 수납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청자홍으로만 되어 있고 수납들은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주님께서 청자홍은 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정말로 그 케루빔들까지 볼 수 있는 지성소, 천국까지 바로 천국의 영광까지 볼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천정휘장. 천정 휘장일, 세마포, 배실, 청자홍, 케루빈 있음. 순전한 주님이 강조됨. 그렇지. 그러니까 순전하신 주님이라는 거 뭐야? 아까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두 들어가 있다. 케루빔도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지성소문 휘장. 지성소문 휘장, 청자홍, 배실, 케루빈 있음. 그렇지. 청자홍에서 여기에도 주님. 마찬가지로 케루빔이 있고 청자홍이 여긴 더 중심이 됐다라는 거, 배실보다. 청자홍은 주님의 속성과 구속이 강조된다. 이거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이거 홍색은 주님의 십자가, 그렇죠? 청색은 주님을 향한 그 충성, 테켈레티 이걸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게 보라색인데 약간 색깔이 보라색처럼 안 보여요, 그렇죠? 이 자색은 왕권이면서 중보자의 색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자홍이 계속 들어가. 청자홍 배실, 청자홍 배실, 청자홍 배실. 그리고 이 배실이라는 게 흰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옷은 약간 누리끼리 하잖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흰색. 완전히 빛나는 하얀색, 순백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지금 무슨 받침? 녹받침. 녹받침. 그렇죠? 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이 기둥이 세워지지, 은혜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이 안에는 색깔이 여기는 잘 돼 있다. 여기는 뭔 색이에요, 나영 씨? 이거는 은. 은받침. 그렇지. 기둥 하나당 받침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아주 삥 둘러가지고
96달란트. 그다음에 안에 기둥 4개가 있기 때문에 안에 기둥 4개까지 합하게 되면 총 100달란트에 지금 은 받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놋받침, 그다음에 여기는 은 받침 색깔을 구별해가지고 아주 잘 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넙개들이 한 겹이 아니라 했죠. 4겹이라 그랬죠.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6장 4겹의 덮개들. 성육신,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서정을 상징함. 구원의 순서를 성막-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칭의가 일어나고 성육신 네. 하시고 칭의가 일어나고 성화영화. 그러니까 칭의, 그러니까 처음에 성육신 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요. 요거 보세요. 되게 해달의 장마가 어때요? 그냥 이건 되게 좀 약간 되게 멋있어 보이게 약간 뭐 모피처럼 덮었는데 그 계달의 장막은 그냥 칙칙한 가죽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막 성전 같은 데 쓸 용품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한마디로. 그냥 칙칙하고 질겨 신실함을 나타내. 변함없고 진짜 막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신고 다녀도 그 샌들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변치 않는 속성 이런 거를 이제는 드러내요. 신실함을 드러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무식하게만 하지 뭐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신발을 보면서 아 멋있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아 요즘에 있나 명품 신발? 보통 신발은 그냥 사람의 몸 중에 그냥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걸 나타내는 성육신 하신 주님을 나타내요. 당연히 이제 붉은 휘장은 못 나타내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염소 털로 만들었는데 염소는 뭐 아사셀 염소를 나타내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그치? 그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는 흰색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염소털이 하얗지만은 않아요. 얼룩덜룩이도 있고 시커먼 것도 있어. 어쨌든 이 염소털은 뭘 나타낸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세요. 성육신 하신 주님, 칭의. 그쵸? 의롭다 하면 칭을 받았잖아. 붉은 피에 의해서. 그 다음 뭐예요? 염소털.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고 그 벼랑 끝에서 밀어서 떨어서 죽는 그 아사셀 염소를 나타내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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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가는 그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그래서 멀리까지 그 옛날 그 저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아사셀 염소를 그때 이 사람들이 금식 기간이거든요. 속죄일이어가지고 금식 기간이니까 멀리 광야까지 데리고 한 사람이 나가다가 쓰러지는 거야. 그래갖고 10개 조로 나눠요. 그래갖고 누구까지는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인계해서 또 넘기고 해주면 맨 마지막 염소를 이제 사막에다 버리고 와오는데 똑똑한 염소들은 그걸 또 뒤따라서 와보면은 얘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얘를 죽여야 되잖아요. 아사셀 염소는 거기서 나 대신 죽는 죄를 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까지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를 그만큼 죽이기가 힘들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뒤돌아가 보니까 다시 여기 내 뒤에 와 있는 거야. 이 죄악 덩어리가. 바로 이 염소 털이 그거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염소가 좋은 짐승은 사실 아니잖아요. 나 대신에 하지만 이 염소가 죄를 지고 그 죄의 표상이 되신 주님 나 대신 죽는 그 염소를 나타내고 이제 요거는 하늘나라 나타낸다 그랬죠. 거룩하신 하늘나라에 막 스랍들이 있는 케루빔들이 있는 우리가 사는 3차원이 아닌 진짜 다차원의 주님의 세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게 다 뭘 나타낸다? 구원의 서정 순서잖아요. 그래서 성육신과 칭의와 성화, 영화를 지금 이렇게 4겹으로다가 주님께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5 더하기 5예요. 근데 여기는 4 곱하기 11이라 그래가지고 한 규빗이 더 나가. 여기는 이 염소털부터는 한 규빗이 더 나가. 왜냐하면 전혀 밖에서는 뭐가 안 보이게. 주님 나라의 영광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규빗 더하기 5규빗 아까 2개로 나눠져 있다네. 중간에 고리로 해가지고 5규빗 5규빗인데 이건 아니에요. 11규빗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으로 더 덮여져 나가고 아래로도 더 덮여져 나가게끔 하나님이 밖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주님의 법궤를 옮길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안에는 스랍들로 덮었잖아요. 이걸로 휘장으로 덮었어. 그리고 밖에는 파란 보자기로 덮었잖아요. 사실 파란 보자기는 누구나 볼 수 있어. 우리가 하늘을 누구나 보잖아요. 하지만 그 하늘을 보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은 실적으로 많아요, 적어요.
없잖아. 그냥 별로 없잖아. 사실 그냥 날씨 좋네, 하늘이 맑나 이 정도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잖아요. 와, 이 세상에서 보는 하늘이 저렇게 맑으면 주님 나라에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 드물다고요. 그렇죠? 그 덮여진 파란 보자기를 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수랍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뭐밖에 안 보여요? 계달의 장막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도 안 보이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진 주님은 뭐 더더욱 안 보이고, 그 너머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만드신 주님의 그 영생하도록 하시는 영화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의 육체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겹. 자, 여기 읽어주세요. 놋받침, 속죄의 피 흘림 예표.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기둥을 위하여 놋받침 5을 부어 야차크 그렇지. 만들라. 높받침 5을 부어서, 이 야차크라는 거는 피를 흘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높받침 5이 피 흘리듯이 그렇게 부어가지고 만들으라는 특별한 용어를 지금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야. 지금 여기도 높받침이고 노대하잖아요. 노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생명의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데 인문학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놋그릇에 담겨야 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야지, 단순히 이게 문학 비평, 역사 비평, 비평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문학 서적으로나 역사 서적으로나 뭐 완벽하지만, 그걸로 봐도 완벽하지만, 그러한 인문학 서적으로 읽는 거는 사실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심판당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으신 그 주님이라는 그게 받침이 돼서 거기에 기둥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금으로 싸고 그 기둥이 금 기둥이야. 하지만 그 아래는 뭐가 있다? 놋.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저 안쪽에는 은으로. 이미 이제는 안에는 우리가 속량해서 산 자들은 그게 놋받침이에요. 놋받침에 세워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하지만 그거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알으려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심판 당하셨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 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 번제단도 당연히 뭐로 만들어졌어요? 안에는 시띠나무, 밖에는 놋으로 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마당 쪽에 있는 건 기둥이 다 놋으로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야지 은받침이 있다라는 거. 놋받침, 놋은 다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색깔이 잘 돼 있네. 여기 보면 휘장이 좀 배색이 많이 들어가서, 흰 색깔 배색은 거룩한 거를, 지금은 청자홍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약간 흰색 배색을 좀 더 강조했고, 여기 보면 염소의 아까 털이라 그랬잖아요. 염소 털을 너무 희게만 하면 사실 아니야. 이스라엘은 흰 염소보다는 얼룩덜룩이도 많고 까만 염소도 많아요. 때문에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흰 염소는 우리 생각에는 하얀 염소 생각하는, 흑염소 생각하는 게 사실 더 나아.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는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읽어주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막을 쭉 들러가지고 만드는데 10규빗이에요. 10규빗, 한 규빗이 45cm잖아요. 약 50cm라고 해봐요. 그러면 10규빗이면 5m 가까이 되는 거니까 3m 50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한 규빗 반이면 뭐예요? 45에다가 한 20cm를 더하는 60cm 정도 되는 거지. 한 60, 그치? 한 65cm 정도, 65cm, 75cm 정도 되는 데다가 4m, 5m 높이로 올리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 뭐야? 고리로다가 다, 지금 5개의 고리인데 여기 약간 그림이 5개가 안 돼서, 원래는 여기 하나 들어가고 위에 2개, 2개 해가지고 총 5개가 들어가요. 그림들을 그린 거 보면은 약간 어디든지 살짝 미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개, 여기에도 20개. 이 21의 숫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20개인데 은받침은 40개야. 왜? 이거 한 개당 은받침이 2개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0개지만 실제 받침은 40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20이라는 숫자도 되게 중요하고 41이라는 숫자도 되게 중요하죠, 성경에서. 40은 뭘 나타내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 훈련. 그렇죠? 4 곱하기 10. 4는 온 세상을 나타내. 그리고 곱하기 15 완전 숫자를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2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이제 카프라고 하는데 이 카프는 이거예요. 나연 씨 카프가 어떻게 생겼는 숫자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C자처럼 생겼어. 근데 옛날 이 카프의 원형 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고 이렇게 하늘면서 주님 제 여기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거 있잖아요. 지금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이게 이제 카프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로 나타낼 때 20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주님 제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주님의 뭐로 삼으시는 거예요? 성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나를 주님께서 뭐로 하셨어요? 주님의 나무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금으로 덧입혀 주시는 게 이게 이 성막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너가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손을 나타내는 글자가 두 개예요. 야드는 주먹진 손이야 말하자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근데 카프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빈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나온 게 바로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거를 널판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되게 은혜스러운 거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20개, 20개 그리고 여긴 6개야. 근데 양쪽에 한 개 한 개가 또 들어. 그럼 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개에다 46개. 46개에다가 하나하나 하면 모퉁이 거까지 합하게 되면 48개가 되는 거를 총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체를 어떻게 해요? 금 고리를 만들어서 띠를 띠고 다시 금으로 다 쌓아. 그럼 고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의 케라심, 널판들이 케라심, 아까 카프라 그랬잖아요. 케라심. 빈손 들고 옵니다. 48개가 쫙 서가지고 주님의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널판, 성소와 지성소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26장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중간에 휘장이 있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5개의 기둥을 통해서 그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그 기도의 향단 요 앞에가 있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떡상에 세트가 되는 게 등대. 그다음에 여기 기도의 향단 여기 지동세. 그리고 이거를 삥 둘렀다라는 거지. 삥 둘렀는데 이게 48개. 그리고 받침으로 따지면 뭐가 되겠어요? 48개의 둘이니까 96이야. 그래도 여기에 받침이 은받침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총 합하면 몇 개야? 100달란트가 들어가는 거야. 100달란트. 완전한 숫자인 100달란트가 들어가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지. 은받침. 여기는 노받침이니까 이쪽은. 그렇죠? 은받침은 100개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은혜를 나타내는 5개의 기둥이 있었어. 이렇게 기둥을 만들면 돼. 기둥 머리 없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는 은혜를 나타내는 5개의 기둥이 있어요. 완전 숫자인 10에서 5를 자른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마테마가 누가를 상징하는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4개의 기둥이 케루빔과 함께 그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읽어주세요. 온 세상에 완전하신 하밈 통치 상징 기울어지거나 비거나 치우친 곳이 없다. 마겐 바디 완전히 둘은 방패 되신 주님. 그렇지. 아유 여기도 또 잘렸네. 우리 이거 공유 중지하고 저기로 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화면 공유. 잘리니까요. 화면 공유. 성막 널판. 요거로 보자. 오케이. 우리가 지금 왔어. 어디까지 봤죠?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요 전 거도 지금 살짝 들봤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편 아까 90편 얘기했죠. 모세의 10편. 요 전 거 하나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아쉬워. 다시 공유 중지하고 PDF.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완전함을 나타낸다라고 해요. 아까 100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온 세상을 공유가 향한 안 됐어요. 공유 아직 안 됐어요? 잠깐만요.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창현아, 옷 입고 얼른 장난감 정리. 화면 공유. 잠깐만요. 일시 중지해 놓고 펜상 티랑 입어야 돼. 내복 벗고 입어라.
이렇게 쭉 넘어가 볼게요. 날씨 쭉 넘어가서 여기 했고, 우리 여기 할 차례다. 자, 이제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온 세상에 완전함을 나타낸다 그랬죠. 기울어지거나 전혀 비틀어진 것이 아니요. 완전히 삥 둘러서 빈틈이 전혀 없이 두른 방패예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좀 그림이 잘 나왔어. 이 그림을 한번 나오시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 쫙 들어갔죠. 고리와 함께. 그렇죠? 네. 널판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고리가 3개야. 그렇죠? 여기 뭐 고리가 1, 2, 3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네.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의 널판당 하나는 완전히 관통하게 뚫으래.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반반씩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는 그림을 사실 여러 가지 추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정확한 그림이야. 하나는 완전 관통하고 위에는 두 개 나눠가지고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지. 자, 금으로 싼 8개의 널판, 10규빗과 1.5규빗. 10규빗이라는 것도 완전 숫자. 근데 1.5규빗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한 이상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기둥에 20개. 아까 카프라 그랬죠? 카프는 왕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게 카프가 왜 왕이냐면 이 카프가 빈손 들고 옵니다. 이런 뜻도 돼요. 근데 이게 또 케레트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면 이게 또 왕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카프라는 차는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만 주님께서 금으로 씌우신 동시에 또한 왕을 상징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편에는 기둥이 몇 개 돼? 6개 플러스 양쪽 끝에 2개 합하면 8개가 되잖아요. 그치? 이걸 뭘 나타내? 새 생명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총 이게 합하게 되면 48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8 곱하기 6. 8이라는 것은 새 생명, 6은 인간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상징한다라는 거지. 48개라는 이 널판이. 그 다음에 이걸 또 4 곱하기 12해도 48이잖아요. 4는 온 세상을 향하고 12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 완전하시고 마겐바디는 완전히 막아서 보호하는 방패, 위 아래 양옆을 다 보호하는 방패. 지금 성막이 그렇잖아요. 완전하게 주님께서 두르고 다 커버하고 그 향들도 다 어때요? 막 정갈이라든지 두더지라든지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해충들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4 곱하기 12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이 숫자를 가지고 이 48이라는 숫자가 그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성막의 읽어주세요. 48개의 널판들에 의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이 보존되며 성도는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또한 뭐예요? 지금 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주님은 머리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몸된 성전으로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완전한 성전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이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숫자, 아까 탐임, 완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 마겐바디, 아래 양옆까지 완전히 다 보호하시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주님의 피의 구속을 상징하는 은받침 96개. 한 개의 널판은 2개의 은받침에 의해서 세워진다. 속전의 은받침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그렇지. 이거 은받침을 9개로도 하고 둘러 있는 거로 하면 49개예요. 하지만 앞에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 휘장, 은받침 몇 개라 그랬어요? 4개. 하면은 총 몇 개가 된다? 더하면 몇 개가 돼요? 총 100개. 100개가 된다 그랬지. 그렇죠? 나무 널판 하나마다 이렇게 이게 촉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냐면 널판의 촉은 야드,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나타내요. 그 능력의 손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마치 이게 상징이 비슷하죠. 못에 박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은받침.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의 죄의 값이 갚아졌다라는 거야. 주님의 손이 지금 뭔가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걸 지금 나타내죠. 각 판의 두 촉이야. 그 손에 구멍을 내 가지고 은받침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게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구원과 연합이 된다는 거지. 이거를 대해서 자 시편은 뭐라고 하는지 읽어주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그다음에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지. 지금 계속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이 손. 근데 히브리어로 이게 손이 야드예요. 야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손인데 이게 성막에서 우리가 번역할 때 촉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널판에 손이 있다.
그리고 널판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속량을 나타내는 곳에 구멍을 뚫어서 두 개가 하나 연합을 이루게끔 해서 이 두 개의 이 받침에 이 기둥을 세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온 땅 위에 강력하신 통치 두 음. 개의 널판을 겹쳐서 모퉁이는 이중으로 하라. 결코 무너질 수 없다. 그렇지. 이중으로라는 말이 원문에는 토아밈 해가지고 함께 연하여 연합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요렇게 겹쳐진다라는 거야. 특히 어디가요? 모퉁이가 이렇게 겹쳐지게 연하여 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놓여 있어요? 여기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여요? 네. 지금 이쪽 널판과 이쪽 널판을 합할 수 있도록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우리 왜 옛날에 집들 가보면 문고리를 이렇게 동그란 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잖아요. 걸쇠로. 네. 그쵸? 민속촌 같은 데 보면 그 원리랑 똑같아요. 그 원리랑 똑같이 여기다 해가지고 연화해서 걸어버리라는 거지.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이 귀탱이가 서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벌어지지 않도록 위에를 왕관처럼 마치 언약의 링처럼 양쪽을 탁 언약 반지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온몸에 지금 이 널판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링이 박혀 있어. 링이 박혀 있어요. 이 링이 모름에서 구멍을 뚫는다라는 거잖아요. 다 링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을 뚫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몸된 주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으로 맞으신 그 자리마다 지금 금으로 영원한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고리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알렙부터 타부까지 함께 하시는 이게 뭐야? 토아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타부, 알렙. 그다음에 맴은 말씀. 그래서 이중으로 하라, 함께 하라인데 이걸 갖다 글자를 하나하나 부르면 알렙부터 타부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토아밈, 함께 하라. 모퉁이 벽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끔 이중으로 겹쳐서 하라, 함께 하게 하라. 이게 알렙부터 타부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단단히 묶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 이제 그림을 나타내서 여기 하나 센터는 쭉 넘어가고 양쪽으로는 벌어지고 이게 보면은 되게 놀라운 그림하고 이제 좀 이따 연결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자, 성막의 평면도를 보게 되면 문,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6번. 번제단. 그치, 이제 5번. 물동. 그다음에 여기 3번. 떡상. 그렇죠. 4번. 등대. 2번. 향로. 근데 이게 양당. 지금 잘못됐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렇죠. 1번. 얇은 법계. 그렇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법계. 이렇게 넘어가서 자, 너는 청색, 테켈레트, 자색, 아르가만, 홍색, 톨레아,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세포마 실로 싸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 케르빔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 예리오트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예리오트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앙장이라고 뭐 어디는 휘장 어디는 앙장 우러러보는 장막 이런 의미거든요. 청색 테킬레트 하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데라고 자색 아르가마는 왕의 통치 다스림 홍색 이 톨레아라는 건요 뭐냐면은 벌레 이름이에요. 벌레 연두벌레 왜 우리 딸기 우유 먹잖아요. 딸기 우유 먹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핑크색 있죠. 그거의 재료가 연두벌레예요. 그래가지고 딸기 우유나 우유에 알러지 있는 사람은 그거 못 먹어요. 그게 천연 색소예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그 사람이 먹어도 되는 색소 중에 벌레질을 은이겨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빨간색인 거야. 그런데 그 톨레아가 벌레지 이름인데 이 톨레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짓이겨서 만드는 그 색을 홍색이라 그런다고. 이 되게
저기 한 게 시편 22편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버러지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버러지만도 못한 저를 위해서 주님 죽으신 주님 이렇게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주님이 나 대신 버러지처럼 되어서 짓이겨져서 죽으셔서 나온 그 색이 톨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벌레가 짓이겨져서 나온 이 색을 홍색으로 톨레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찾다가 정말 너무 놀랐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연두벌레 우리가 지금도 식용색소를 쓰고 있는 그 벌레지에서 나오는 벌레지가 죽음으로써 나오는 그 염료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까? 당신을 지금 그렇게 정말로 죄악을 다 뒤집어 쓴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셔서 죽어서 나오는 그 색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일부러 이 톨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 거잖아요. 굳이. 그래서 저는 진짜 왜 하나님께서 청정할 때 우리가 이제는 테켈레트는 뭐 정말 그 충성,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향한 많이 들었고 아르가만 하면 왕의 색깔, 귀족의 색깔, 통치자의 색깔, 중보자의 색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톨레아란 단어가 벌레지를 나타내는 색깔이고 벌레지를 짓이겨서 나오는 그 정말 피가 막 짓이겨져서 나오는 그 색깔을 가지고 왜 주님께서 말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다 연두벌레 딱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집어넣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홍색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청색하고 자색은 지금 잘 안 보여. 근데 여기 지금 이 톨레아가 바로 이 벌레지를 짓이겨서 나온 그 색깔이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천국이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기 이건 지금 너무 색깔이 너무 보이지, 그렇죠? 너무 잘 보이죠. 청색, 여기가 청색, 그다음에 여기가 자색, 홍색. 이렇게 청자홍을 다 이렇게 배시를 꼬는 거예요. 꺼가지고 만들니까 당연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청색 읽어주세요. 청색 하늘 신성 상징. 어근 칼라 헤헬레트. 완성하다 심판하다 유다의 사자 나감향. 우리 나감향 배웠었죠, 그쵸? 나감향 뭐였어요? 기억나요? 그걸 갈아가지고 그 뭐야 바닷가의 조개. 네네네. 그거 갈아가지고 나는 게 네. 사자이면서 또한 이 나감향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연관어. 신부 칼라된 교회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그러니까 천국이 마실레이아 톤 우라노 그러면 사실 직역을 하면 천국이 아니고 뭐냐면 천국들이야. 복수예요, 복수. 천국이. 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다 천국이니까 주님의 성소니까 하늘들이 되는 거야. 천국들, 하늘들의 나라예요. 직역을 하면 우라노는 하늘들의 나라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늘나라라, 하늘나라 이게 복수 형태라는 거죠. 하늘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나라들, 하늘의 나라들이 되는 거지. 직역을 하면 하늘의 나라들. 나라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라라고요. 주의 백성들이고 나라들이고 천국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뭐예요? 하늘 신성을 상징하는데 동시에 주님께서는 너가 테켈레트의 어근이 되는 칼라야. 여기 켈레가 들어가잖아요. 켈레트가 들어가잖아요. 켈레트 하면 이제 여성형인 거고 이 어근이 칼라인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신부를 향한 사랑으로 사모 관대를 입고 기뻐하시는 그 신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래서 청자홍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자색, 아르가마, 청홍의 중보 연결색, 어근 에레그, 직조 배틀, 완전한 중보 신비로운 연합 왕상징. 그렇지. 배틀 나영 씨 본 적 있어요? 배틀? 네. 민속전에 가면 이렇게 아주 시실과 날실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짜가지고 만들. 이게 에레그라는 단어예요. 이 아르가만 자색이 두 개를 섞어서 만들었잖아요. 이 네. 배틀이 뭐야? 시실과 날실을 계속 섞어가지고 뭐라는 거야? 이렇게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천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르가만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청과 홍의 중보를 연결하는 자색이야.
그리고 그 어근은 에레그라는 직조, 배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슬과 날씨처럼 엮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피에 버무려서 그죠? 하늘나라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버무려서 나온 게 바로 이 아르가만 중보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직조 배틀 안에 나온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셨다. 홍색 톨레아. 십자가의 인성, 음. 고초, 십자가의 영광 상징, 종말의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미혹을 위해서 사용하는 색.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치.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여기 아까 톨레아가 뭘 상징한다. 톨레아가 실제로 어근은 뭐라 그랬어요? 연두벌레. 벌레가 죽으면서 나오는 붉은 염료를 나타낸다. 이것도 너무 잘 그래서 읽어주세요. 성소, 4개 복음서의 기둥에는 장식 머리가 없다. 일찍 죽음 당이신 메시아 상징. 여기도 지금 청자홍에다 금기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랍들. 왜 얼굴이 지금 여러 개인 줄 알죠? 이 스랍들의 얼굴이 에스겔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사자의 얼굴, 이쪽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 이쪽에서 보면 양의 얼굴, 이쪽에서 보면 독수리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이렇게 동서남북이 봤을 때 다른 얼굴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려놓은 거지. 그다음에 이거는 뭘 나타내는지 아시겠죠?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 달라졌어. 그렇죠.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렇죠. 죽으실 때 바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이 위에서부터 육신이 아래서부터 찢어졌다. 그렇죠. 주님에 의해서 이 휘장이 막혀있던 휘장이 열려서 이제 우리가 바로 지성소에 바로 직구하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죄에 문제가 있을 때 교황이나 뭐 사제한테 가가지고 제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이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직구하고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휘장, 이 두꺼운 휘장이 언제 찢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를 진짜 바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너는 저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 화목소, 코퍼레이트를 두고 그 휘장 바깥 성소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길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렇지. 지금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쪽은 놋. 이쪽에는 뭐예요? 안쪽에는 그렇지. 오케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 가려져 있고 여기는 지금 청자홍이 들어가 있는데 모는 없다. 헤르빔. 그치. 케루빔이 없어요. 수랍 없는 거 천사들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 그게 다르죠. 자, 그다음 번제단도 한번 볼게요. 번제단의 특징.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치. 지금 몇 규빗이요? 5규빗이 되게 강조되죠. 5규빗. 5규빗, 5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나와요. 오는 뭘 나타낸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양이나 비둘기에 아무리 소를 잡아도 속죄가 일어날 수가 없죠. 네모 반듯하게 하는데 모는 3규빗을 하라. 높이는 3규빗을 하라. 왜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높이 3규빗이 있고 그 네 모퉁이의 뿔, 하나님의 권능의 뿔을 만들고 당연히 그 제단은 못으로 쌓아? 못으로 쌓아? 놋.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를 쌓아. 자, 그다음 성막들의 휘장.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렇지. 100규빗이야. 여기가 100규빗. 미터로 따지면 한 45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성막들. 성막들 차르에 놓이는 놋제단, 희생단, 음. 하미즈 베야흐, 물두멍, 놋바다, 키우르 네오셰트.
놋제단과 그물, 레시트는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 그렇지. 여기 보게 되면 요게 지금 다 보여. 다 십자가 끝없는 십자가죠. 네. 이렇게 그물처럼 십자가를 연하여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재물을 얹어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자 못은 하잖아요. 없을 무자. 우리 제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 완전히 죄가 받쳐진다. 히브리어로 이제 번제, 올람을 상징해요. 근데 성막들 차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막들 뜰이잖아요. 성소에서 가장 넓은 곳이야. 근데 이 차르란 뜻도 뭐냐면요. 너무 좁아 곤고하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솔직히 이곳을 주님의 성소로 삼기에는 어때요? 좁아. 주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차르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성막의 뜰에 번제단, 놋제단 읽어주세요. 성전 뜰 안에 있다. 제한 속죄. 사이즈가 가장 크다. 5 곱하기 5 곱하기 3 규빗. 매우 중요하다. 노스킵. 십자가를 상징함. 재물이 죽임을 당하는 희생단. 그렇지. 재료 성전 설명하며 성전 뜰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성전 뜰 어디에 있다? 반드시 안에 있어야 된다. 제한 속죄라는 게 뭐예요? 제한 속죄. 나영 씨. 무한 속죄가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말하면 성전 문을 통과해서. 그렇죠? 여기서 목자들이 양을 불러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윤희야 윤희야 나영아 나영아 이렇게 주님이 불러요. 근데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와요. 많아요. 안 와. 이제 그걸 이제 유효한 부르심이라래. 그 유효한 부르심을 들리는 사람만이 오게 되고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 와서 속죄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원하셔요. 하지만 몽땅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 올람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바로 제한 속죄라 그래요. 만인 구원설이 아니다라는 거지. 사이즈가 가장 커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속죄 받지 못할 죄악이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것을 스킵할 수는 없어. 이걸 스킵하고 물두멍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갈 수 없다는,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 없이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성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안 된다 그러죠. 필리오케이 교리 너무 중요하죠. 4번. 재물이 죽임 당하는 희생단. 재료 시든 나무와 놋. 아까 시틴 나무도 다 뭐예요? 천벌. 놋도 뭐라 했어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야. 이거를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이 희생단, 희생제단, 이 놋제단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지극히 거룩한 단.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양이 죽고 피가 철철 떨어지고 막 내장을 태우고 막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되게 막 끔찍하고 이래. 근데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다. 카도시라고 하신다는 2번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2번.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그렇지.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 아무리 뭘 바쳐봤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칭의가 있어야지만 칭의 없이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에 주님의 뜻하지 않은 기도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아침마다 새로운 희생 제물을 바침. 제사장이 하는 게 상번제라 그래요. 왜?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제나 피로 물들여 있음. 자, 그다음에 또 언제나 연기가 오를 연기가 피 올라가죠. 그다음 11번. 대속죄일 직무를 집행하는 곳. 그렇죠. 여기에서 바로 대속죄일 직무를 집행한다는 거죠. 욤 키푸르. 그 죄가 속해지는 장소를 대속죄일 딴 데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사실 막 이날은 막 송아지 잡고 막 양 잡고 염소 잡고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백성들이 막 다 자기 죄를 위해서도 막 이것저것 막 가져와서 막 여기서 바치니까. 그렇죠. 정신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함.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스킵할 수 없다. 이거를 스킵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게 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필요케의 교리. 주님의 십자가를 스킵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서만이. 자, 십자가 그늘 및 놋제단의 그물 모양 읽어주세요. 그물 레시트.
레시트 음, 혹은 야라시 정복하다. 사랑과 공의, 십자가 모양 그물망. 재물을 완전히 다 타도록 하는 장치와 도구. 이게 번제 그물이라고 해야죠. 히브리어로 레시트라 그래요. 근데 어근을 보니까 뭐라고요? 야라씨 정복하시다야. 되게 재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여기는 죽음의 틀이잖아요. 죽이는 장소잖아. 마귀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야? 정복하셨다고, 다 성취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역전승인 거죠. 마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재물들이 완전히 다 타도록 이 구멍을 뽕뽕뽕뽕 왜 뚫어놓는지 알겠죠? 완전히 잘 타도록 뽕뽕뽕뽕뽕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요거 3규빗으로 높이를 올려서 재물이 떨어지거나 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다음 번제단은 번제단은 그물망으로 쪼개어져 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으로 쪼개져야 산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가져와요. 그다음 어떻게 안수를 해? 그다음에 급소를 찔러요. 급소를 찔러서 빨리 죽여주는 게 은혜인 거지. 그래서 정말 잘하는 제사장들은 머리나 목 쪽을 찌른대요. 그럼 이제 빨리 죽어. 잘못 찌르면은 그렇게 찔러도 2, 30분 걸린대요. 피를 흘려서 피를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게 발을 가죽을 벗겨내야 돼. 왜? 그 굽이 있잖아요. 양 굽이 있잖아. 그럼 거기서 가죽을 테두리를 해가지고 벗겨내.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할례를 한 다음에 그리고 각을 떠. 조각조각 나눠. 그래가지고 여기다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조각해서 완전히 다 태우잖아. 똑같아요. 이 그물망도 주님께서 어떻게 핫지라는 말이 뭐예요? 쪼갠다는 거야, 쪼개. 지금 재물을 잘 태우기 위해서 재물도 쪼갰잖아요. 재물만 쪼개는 게 아니고 이 그물망도 다 조각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노수로 싼다라는 건 엄청나게 공교한 작업이고 이거를 어느 과학자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것을 쌀 때 노수로 쌀 때 완전히 정교하게 싸지 않으면 재물이 타기 전에 이 나무가 먼저 타버린대. 완전히 정교하게 완전 진공 상태로 완전히 밀착해서 녹타고 이 시틴나무를 완전히 밀착시켜가지고 이거를 쌓아가지고 해야지만이 이 그물이 재물을 태울 수 있는 효과가 난다는 거니까 완전히 쪼개지고 완전히 정교하게 공고하게 그러니까 노도 심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시틴나무도 천벌이잖아요.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때문에 완전히 쪼개지시고 심판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행되고 성취되는 곳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우리들의 영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도 어디에서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쪼개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주님의 피와 가까울수록 사망과 죄악과 세상의 올무 그물과 멀어진다. 십자가에 붙들리지 않으며 십자가에 붙들린 자가 되어버린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올무가 2개가 있어요. 그물이 2개가 있다고. 대조적이죠. 어떤 그물이 있어요? 어떤 올무가 이게 올무 그물이라고요.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의 그물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광과 간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주님과 완전히 붙어서 세상과 죄악의 그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여기는 살리는 그물,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물. 죽었다 나를 다시 살려. 하지만 세상의 올무는 어때요? 잘 될 것 같지만 가서 걸려서 죽이는 그물이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올무, 하나는 생명의 그물이라면 하나는 죽이는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야. 뭐 하지 말고요. 이 외식에 빠진다는 건 뭐야? 차기 종교 합일. 이거 합일이잖아요. 합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합일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올면은 합일이잖아, 합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늘에 연합하라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 이 번제단에서 내가 같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연합하여 십자가에 연합하여 거룩한 산재물이 될수록 승리하며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 번제단, 십자가 복음을 경홀히 하면 교만한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 뭐에 걸려들게 돼요? 자기 스스로도 거룩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합일주의야.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떠먹었어요? 뭐 때문에? 무슨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뭘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살 수 있는데, 십자가 없이 합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적이라고. 그걸 주님이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도둑이라 그래요. 도둑이요. 도둑 강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면서 마치 자신이 거룩한 바리새인처럼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엄청나게 무서운 거. 이거 다 잘 태우기 위해서 재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나 잘 태우라고. 나의 죄를 깨끗이 다 점검해가지고 내 뼛속 관절 골수 영혼 깊숙하게 있는 죄까지 다 주님께서 다 태워버리시려고. 우리가 이 번제단을 배우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는 나는 몰라.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자, 마지막 성물은 마지막 성물은 바로 향단으로 불을 옮기는 향로다. 오직 번제단의 불로만 지성소 휘장 앞에서 향을 피울 수 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 안 하고 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향료 보세요. 번제단 바로 거기에서 가져온 불로다가 어디로 가져가래요. 저 지성소 앞에 있는 기도의 향단에 가져가랬더니 이거를 나답과 아비후가 싫어했다고 해요. 여기가 깨끗하지 않은 거야. 자기 눈에 볼 때는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막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재물이 막 피가 튀기고 막 이런 향로불이잖아요. 네.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좋은 숯 많잖아. 좋아 보이는 향로에 금향로에다가 막 좋은 거 담아가지고 깨끗한 거 막 바치고 싶었던 거지. 근데 하나님 이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 오직 그죠? 이 마지막 향물 이 향료에다가 뭐를 담으라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왔어. 여기 불 옮기는 그 이게 여기에다가 그 불만 담으라는 거야. 오직 그 불만 담아가지고 가져가서 주님께 바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그것만 받으시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거는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제사장들이 바로 이 단을 관리하고 재물을 잘 태우기 위하여 바로 붙여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며 제단에 올라가는 길은 계단이 아니라 하나의 경사로가 되게 하여서 제사장의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그 경사로에 재물의 피가 흘려짐으로 상당히 미끄러워서 제사장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금을 뿌렸다. 그렇지. 지금 여기에다가 아래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렇죠? 여기다 재물을 바치니까 이걸 이를 잘 사역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흙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단단하게 다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변치 말라는 의미로 다 여기다 뭐를 뿌린다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고. 계단이 아니라는 거, 인간이 쌓아 올린 탑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벨탑 같은 그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그 안에 또한 긴 옷과 안에 바지를 입어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제단. 게다가 내 귀퉁이 바깥에 바로 아래에 고리가 붙어 있었다. 각 쌍의 고리들에는 노슬 입힌 막대기가 끼워져 있어서 레위인들이 행군 시에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지니라. 이거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그렇죠. 5규빗이니까 5, 4, 20, 한 2m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2m 넘어가고 2m 넘어가고 위로는 3, 5, 15, 한 1.5m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십자가를 지고 행군시에 메고 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요? 부위별로 지금 다 각을 떠가지고 분류해가지고 기름은 기름대로 지금 나누는 걸 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60개의 조각목. 십찜 기둥들. 음. 남편 기둥 20개, 북편 기둥 20개, 서편 기둥 10개, 동편 기둥 10개. 지금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이에요? 입구. 입구가? 입구가 서편인가요? 동편. 입구가 해 뜨는 동쪽. 네. 그래서 주님은 치료의 광선. 해 뜨는 우리를 그 왜 옛날 보면 태양인데 날개 달린 태양 있죠. 왜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네. 중에 제네시스에 보면 그 마크 있잖아요. 그게 네.
날개 있는 태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그게 아후라 마즈다라 그래가지고 뭐 태양의 신, 빛의 신, 뭐 이나면 태양을 숭배하잖아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동적이에요. 빛이 되신 주님이고 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서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는 곳이에요. 해가 지는 곳,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는 곳.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면 영원한 지부,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해가 진다라는 거는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종말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주님 나라를 간다기 때문에 서쪽이 이제 지성소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 북편이 되는 거지. 그래서 20개, 20개, 40개, 50개, 총 60개, 60개의 이 천막, 그리고 성막이 삥 둘러지는 거, 성막들이. 자, 성막에 성막의 널판이나 성막들의 기둥은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어지지만 성막의 널판은 금으로 입혀지고 성막들의 기둥은 조각목 그대로. 성막들의 지금 기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조각목 그대로. 왜요? 예수님의 사명, 사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 어땠어요? 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예수님 죽으실 때 사람들이 막 침뱉고 찌르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 모습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정말 우리 대신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 대신 천벌을 받으시는 삶을, 근데 그 사명을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끝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각목 그대로.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건 어때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안에는 완전하신 인격,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목을 상징하지만 겉은 완전하신 신이신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으로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 60은 60개의 5 나무 기둥. 곱하기 12개의 나무 기둥, 음. 썩지 않는 나무, 은기둥 머리, 은가름대와 은고리, 속량에 의한 구속 상징, 욕받침, 십자가 심판과 고난. 지금 여기에 가름대는 그 가로 연결하는 나무를 말하고 기둥은 기둥 머리는 여기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이 숫자도 6 곱하기 10 할 수도 있고 5 곱하기 12 할 수도 있는 거예요. 5는 은혜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5의 배수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5의 배수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5 곱하기 12. 12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60이라는 숫자를 지금 상징하고 계시잖아.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속량을 나타내는 은, 밑에는 심판을 나타내는 놋, 그 다음에 중간에는 시딘 나무, 그 다음에 중간에 가름대와 고리는 은으로 만든 속량을 나타내는 고리, 연결하는 바도 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60에서 12는 주님의 완전한 은혜의 통치를 상징한다. 2번. 기둥은 힘과 지탱을 상징한다. 교회와 성도를 지탱하시는 순결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함. 60개의 기둥들 5규빗 간격으로 세워져 있다. 그렇죠. 간격이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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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규빗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는 높받침에 세워져 있다. 27장 근데 되게 18절. 재밌는 게 이 아드네가 뭐냐면요. 아드네가 뜻이 있어. 아드네가 아도나이 들어봤죠? 주님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자꾸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우리는 그냥 노받침이라 그랬잖아요. 원문에는 지금 노받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드네. 아이고. 노주님들이라고 써 있다. 노주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번역을 하면 노받침이야.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드네. 아드네는 주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주님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나 대신 심판당하신 노덩어리가 대신 그 주님들 위에 지금 교회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안에 기둥들은 뭐에 서 있어요? 그 은으로 된 받침. 그리고 거긴 구멍이 뚫려 있어. 나의 주님이 나 대신 구멍이 뚫어주셨잖아요.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드네라는 단어가 우리는 받침이라고 너무 쉽게 번역을 했어. 원문은 주님이라고 돼 있는. 자, 우리가 주님을 모퉁이 돌, 반석, 기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할 때 이 반석이 다 누굴 나타내요? 우리 주님을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 아드네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정확하게 주님을 상징하는 단어를 지금 분명히 써주겠다는 거죠. 5번. 기둥들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 음. 가름대는 기둥들을 연결해주는 막대기.
갈고리는 세마포장을 연결하는 고리다. 은은 구속을 상징하며 그 구속을 통하여 거룩한 의 세마포장과 은혜의 통치가 결합되었다. 그렇죠. 지금 하얀 세마포를 지금 어디에다 연결하라고? 은고리. 그다음에 은 여기 갈고리 뭐라지 기둥 이렇게 바가 있는 거지 바가. 연결 나무가 있어서 거기다 이제 걸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속량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하고 하얀 세마포가 걸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면 거룩한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속량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7번. 솔로몬의 가마는 60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둘러져 진쳐진다. 그렇지. 솔로몬이 가마 누가 타고 와요? 술람미. 자기 신부 술람미를 데려와라. 이렇게 하면서 가마를 보낸다고요.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는데 60명의 용사들이 둘러서 진친대. 지금 똑같죠? 지금 이 60개의 기둥들이 진치고 있다는 거죠. 다시 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충성된 열매, 이런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인도되어 가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 가는 그 모습이 마치 60명의 용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 성막에서도 60개의 기둥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자 27장. 어두운 세상과 대조되는 성막들의 백색, 세마포 천, 흠없는 켈라임, 매달린 세마포 천, 시띵 기둥과 높받침과 은머리와 은 갈고리에 매달린 빛나는 세마포. 그렇죠.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흠없는 켈라임이래다 해서 켈라임, 빛나는 천인데 하얀색 천인데 매달려 있다고.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있을 때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나는 세마포처럼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에는 우리는 그냥 세마포 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매달려 있는 빛나는 세마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자, 백색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막들의 포장이 백색인 것은 어두움, 검정을 몰아내는 빛, 백색을 뜻한다. 성막의 뜰의 포장이 백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전파되어 어두움을 몰아내고 죽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지. 그런데 이러한 하얀 색깔 세마포가 어디에 매달려 있다고요? 기둥은 시띠나무. 그렇죠? 시띠나무 기둥에. 그 다음에 매달려 있는 건 은색깔 그 바와 고리에 커튼처럼 이렇게 뭐였다? 칼라임 매달려 있다라는 거죠. 30장 성막의 높바다.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다. 그죠? 에덴 동산의 강.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넘쳐 흐르는 강. 그렇죠? 그다음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히브리어는 맴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상징해요. 근데 맴이라는 글자가 이제 현대에는 미음, 우리 한국어 미음이랑 똑같이 써요. 근데 고대에는 어떻게 되면 파도, 물결이에요. 물결. 왜? 하나님의 파도의 그 강물이 온 세상을 넘쳐 흐르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맴자가 상징하는 게 바로 땅끝까지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바로 이거는 성령의 높바다로서 물두멍은 온 세상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발목에 찼다가 나중에는 뭐 온 세상으로 넘쳐 흘러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물두멍 높바다. 퓨르 네호셰트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든다. 이제 이걸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거울이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우리가 그거에서 성화하고 회개해야 되는 삶을 상징한다. 자, 세족식의 의미. 몸은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손과 발을 닦으라. 십자가에 입각한 매일의 회개의 삶,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경책하고 격려하는 성도의 삶. 그렇죠.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제사장들이 왜 들어가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꾸 씻으라고 하시는지. 너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어야 된다라는 거. 자, 매일의 회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솔로몬 성전이에요. 사이즈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성막대는 이게 이렇게 하나. 근데 나중에는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 나머지는 나영 씨가 보면 알 것 같고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고, 여기 안 나왔네. 아, 널빤에 있구나. 제가 널빤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엄청 엄마 레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쵸?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11시 안녕.